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에서 1장부터 이방 족속들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라고 하시면서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할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벌할 터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에 적은 사람만 알아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판의 길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후에 또 6.25를 통해 온 땅이 황폐화되었고 산에 나무도 없고 건물들도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경제 발전을 이루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많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는 문제들이 남아요. 예전에는 선택할 것도 없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우리도 모르게 이면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복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 밤 우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의 선배님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탄식했던 그 소리들, 그 눈물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예수 믿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이 풍요로움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없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데 많이 있다 보니 더 향락에 빠지고 게을러지고 신앙의 자리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풍요로움,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누리다 보니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참 아이러니한 세상, 모순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감사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실수, 허물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함,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주전 8세기경에 8세기경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아모스 이 예언은 BC 75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그러한 시대에 아모스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이고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 이 두 왕 때의 번영은 참 대단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와 평안, 잘 되는 것을 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힘들게 했던 남쪽의 애굽이나 북쪽의 아수르, 시리아 이러한 나라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기에 작은 나라 유다, 북이스라엘 여기에 와서 전쟁을 일으킬 여력이 없었어요. 내적으로 자기네 나라 안에 분쟁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이 그 나라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덤으로 평화를 누렸어요. 전쟁이 없는 시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와 우시아 왕의 그 다스리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때 무역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아가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인 위협이 없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왕조, 남북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재배자였고 양을 치던 목자였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 선포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주변에 있었던 다메섹, 블레셋, 두로, 암몬에 대한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고 도망을 잘 가고 잘 피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나의 심판을 너희들은 당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과 5절에 남유다의 죄악,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요.
조상들처럼 거짓것, 미혹된 것, 우상숭배를 조상들처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불을 내리겠다, 예루살렘 궁궐을 불사르겠다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예언해 주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 똑같습니다. 거기도 그들은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고요, 신한컬레의 가난한 자를 팔았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성적인 음란의 죄를 짓고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해서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잘 때 덮고 자고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 우리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1장에도 이방 민족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예. 우리말로 하면 서너 가지 죄면은 몇 개 안 되는 죄, 이런 의미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너 가지 죄는 많은 죄라고 쉬운 성경은 많은 죄라고 해석을 해 놓았어요. 세네 가지 죄라는 것은 3 더하기 4는 7입니다. 7은 완전의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한두 번 잘못해서 지은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의로, 의도적으로 대항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10번의 재앙을 받을 동안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계속해서 약속했다가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서너 가지 죄입니다. 어쩌다 한 번 실수, 한두 번 잘못한 것들,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고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서너 가지 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너희를 누를 것이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도망갈 수 없다. 강한 자도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빨라도 피할 수 없다.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네, 용맹한 용사라도 아무리 발이 빨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누구 덕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느냐? 내가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다. 출애굽시켰다.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고 너희들에게 준 것이 나이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의도적인 죄를 짓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단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우리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탕자, 돌아오니까는 맞아주시네. 나도 탕자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삶, 이러한 마음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중요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남들도 다 하는데요. 또 물질을 먼저 찾고 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우발적인 죄가 아닌 사전에 계획을 하고 악을 행한 것, 세상 법에서도 더 무거운 죄값을 치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지만 죄 안 짓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내가 잘 넘어지는 것,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 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긍휼하신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통해 심판이 아닌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오늘도 회개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물질, 세상을 그리워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악한 마음 가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 저희들이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